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평소에 어떠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측은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더 나아가서 노숙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병이 들어 앓고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궤도를 이탈한 별처럼 방황하는 사람, 또 슬픔과 불행을 당한 사람이나 이별이나 사별을 한 사람,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중독에 빠진 자들, 이를테면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도벽이나 약물 따위에 중독에 빠진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람마다 이 열거된 사람들 중에서 특정인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감수성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측은지심에 동정심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동정심이 많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살고 있습니까? 동정심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길 대상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관점에 불쌍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주로 못된 품격, 이기적인 품격, 욕심의 품격,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자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것을 촉구하고 교훈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된 불쌍히 여기는 것인가? 그냥 감수성만 가지고 동정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동정심을 어떻게 피력할 것인가, 표출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동정심이 저와 여러분의 동정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대상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더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관한 기질, 삐뚤어진 품격의 사람, 욕심, 탐욕의 심보를 가진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긍휼의 대상, 측은지심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른편 뺨을 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뺨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 또는 짓밟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긁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남의 인격과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뺨을 때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오른편 뺨을 때렸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왼편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서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게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혹은 뺨을 때려본 적이 있습니까? 맞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우선이요,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입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인격적인 대접이 전혀 없는 사람이 행할 짓이 뺨을 때리는 겁니다. 예절이나 인품을 갖추지 못한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겸손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요, 매너 없는 자요, 예절이 없는 자요, 안하무인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팽배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로 하여금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뺨을 때리면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전부가 원수고요, 전부가 갈등 관계예요, 다툼이요, 아비규환,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긍휼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긍휼이 없으면 정말로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한 대 때렸어, 나는 2대 때릴 거야. 2대 때렸어, 난 10대 때릴 거야. 못 참아. 그런데 긍휼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어디선가 긍휼이, 측은지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끝나버리고 덮어지고 용서되고 관용이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극대화된 욕심쟁이 심보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것도 고발하면서까지 그럽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불쌍히 여기는 감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감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야고보 목사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수성만 가지는 것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표출하는데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약한 욕심쟁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손해냐 이익이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내 속옷도 달라고 그러면서 겉옷을 주라? 처음에는 자존감의 싸움이요, 두 번째는 욕심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아독돈적인 그런 교만의 사람이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주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는 최소한의 필요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발가벗듯이 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몽땅 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를 불쌍히, 긍휼히, 측은히 여겨야 됩니까?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해야 되는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적인 자를 안쓰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여기 앞에 수식이 붙잖아요. 억지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전에는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리씩 가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서 이용당하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못된 심보의 마음을 가진 안쓰러운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에는 동참할 수 없어도 이렇게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에게 기꺼이 이용당하라. 2배까지 이용을 당하라.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구하거나 꾸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그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 번째 유형의 불쌍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앞세우는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될 그런 피조물입니다. 사회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과 공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줘야 될 대상이요, 함께 해야 될, 협력해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겠다, 사람에게 구하겠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지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길 네 번째 대상은 사람에게 구하고 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을 맛보고 경험했지만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 주변에 있는 군사력을 믿으려고 숫자를 헤아리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더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합니까? 그랬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줄 상생과 공생의 대상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를 또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원수들입니다. 영적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적 원수와 다릅니다. 부모를 죽인 사람을 사회적으로는 원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의 원수입니다. 왜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 중에는 혈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지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원수이지만 불쌍히 여길 대상들입니다. 대단히 측은한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상은 온통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범죄에는 동조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극히 강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끊을 건 끊고 도울 건 돕고 도전해서 교훈할 것은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원수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내 자신처럼 그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더 나아가 정의와 공의의 행하심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큰 감동이요 기쁨으로 역사되어지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주님의 그 사랑도 내 속에서 감각이 상실해 버려집니다. 무뎌집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관대하듯이 남에게도 관대한 겁니다. 동일하게 관대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을 이루면 불공정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우면 남에게도 자비로워야 됩니다. 까탈스러우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자기중심적인 불공정입니다. 우리는 삶 구석구석에서 이런 불공정하게 살아가고 불공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성이요, 태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아전인수식이 되지 않고 나의 연약함도 같이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라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차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서신, 에베소 교회 서신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가 불쌍함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고차원적인 고상한 품격입니다. 그런 품격이 삶으로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못살게 굴면서 핍박하는 모든 것은 박해입니다. 또는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는 것, 부당하게 원수가 되는 것도 다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주로 멀리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들이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 박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기도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증오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빈번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나 혹은 배우자에게 못 다니게 하는 것. 이게 다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성경책을 불태우기도 했고 여자에게는 머리를 잘라버리고 방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하면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눈치를 주고 못마땅해 여기는 이런 것들도 다 간접적, 정서적 박해입니다. 불평을 토로하는 것도 박해입니다. 그런 자들이 혹 있다면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말을 다 자르는 거, 이런 것도 박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인간 말종과 같은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그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라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 이같이 한즉, 오늘 말씀에 이같이 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행동까지, 동정의 감수성을 그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이같이 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값상 동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정에 걸맞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될 자는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자는 사랑하고, 달라고 하는 자는 주고, 이용하려 하는 자에게는 이용당하고, 자존심을 누르는 자에게는 기꺼이 자존심의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세리보다 나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세리들이 하는 사랑보다는 더 탁월하고 뛰어나야 된다. 이방인이나 비신자보다 뛰어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보다 이방인보다 사랑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사랑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상의 사랑을 실행해야 된다. 원수도 자기처럼 여기고, 박해하는 자도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이에요? 소속, 교리, 관념, 지식,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서 사랑화된 성품, 곧 진리의 품격을 이룬 것,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의 품격을 이루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품격이요, 예수님의 긍휼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 주님의 긍휼이 심령에 경험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품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 매너, 성경적 품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